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잔머리 굴리지 말자. 또 인상적인 말이 다스림의 다른 이름 뭐였죠? 다스림의 다른 이름 사랑. 예, 그게 참 오늘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간증하실 분 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규 형님이 이런 말씀을 오전 집회 때 엄청 하시고 싶어가지고 몇 번 신청을 하셨었거든요. 직접 하시니까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나 말씀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직 우리하고 이게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붙여서 우리 형님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는데 오늘 윤채 자매가 형님을 우리 모임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감사하다. 왜 그런가 하면 속에 있는 저런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앞에 이렇게 내놓으실 수 있어야 우리 모임이 풍성하고 또 새로운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열리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분배받은 그 진실한 그 생명의 그 내용 안에 얼마나 온전한 다양성과 그리고 풍성한 그 요소들이 이렇게 석류알 익어가듯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영화 형제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PM의 발전과 성숙은 여기에 와 있는 그 능가 우리 순례 누님 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이 2PM에서 생활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우리 순열이 자매가 우리 2PM에 와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와 같은 한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이 이 2PM의 지금 어떤 상태, 넉넉함, 여유로움 이런 것들의 어떤 좋은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넓고 풍성하고 온전하다. 이것이 오늘 형님의 말씀과 여기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형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큰 주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생명의 공동체냐 아니면 조직이냐 그것을 저한테도 물으셨고 우리 2PM에서 생활하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한테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형님의 그 갈망, 형님의 그 가난함이 오늘과 같은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모세를 다루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루신 이유는 뭐냐면은 날 좀 믿어줘.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해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 사람이니까 내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각 사람마다 맞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배열을 통해서 꼭 쓰시고 마신다. 이것이 형님이 보신 이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게 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름 그리고 구원 안에서 이끌려서 우리는 각자 어디로 가고 있나, 현실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교회의 재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조물이 되게 하시고 한 성분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제가 갖게 된 구속받은 이유고, 내 인생이 성숙하고 온전해지면 어디로 더 들어가는가? 온전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창하고 대단한 말을 갖고 선포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의 첫 선포거든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천국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이 되고 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본 이상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그 원색적인 단어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미 잊어먹고 있었던 그 천국, 지옥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뭘 잊고 살았었는지, 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았었는지, 그것이 지금 참 생명의 실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오래된 그 아주 잘 써여진 그 고전 한 편을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됐구나. 그리고 그 고전 작품이 갖고 있는 꿈과 이상, 지향하는 그 초점은 어딘지,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형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하고 짜여져서 사는 동안 형님이 오늘 그 말씀하셨던 그것 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또 깊이 새겨지게 되시면 아마 우리에게 더 온전한 그 말씀으로 좋은 공급이 분명히 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오라 하지도 않겠지만 체질이 다르고 또 보시는 이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형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깊고, 저희들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형님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은 그런 경험은 없는데 형님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간증되어지고 또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형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작게는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확장이 된 것이 교회고, 그것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러한 원리를 형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 나온 것은 지명한 사람을 오늘 안 불러서 나왔습니다. 그 지명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간증하세요 이 광고를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 됐어요. 그 하고 싶은 간증이 있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간증할 마음이 잘 안 생겼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 하니까 나오고 싶었어요. 오늘 인기 형제님은 제 오늘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분이 인규시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은 익히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방에 글을 참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때 이제 영식이 형제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사랑방을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알고 싶은 갈망이 너무너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김인규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그 글이 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딘가 통로를 찾고 싶은 애절한 마음, 굉장히 저한테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사랑방이 사라지시면서 그 카톡에 글을 올리실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감하는 그 센스가 굉장히 저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됐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오늘 꼭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나 제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모든 그 말씀 처음 시작하실 때 조직과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렇죠. 조직에서는 자기가 이제 뭐 1등 해야 되니까 죽이고 자기가 올라와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살려야 되는 그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아주 그 김인규 형제님의 신비에 새겨진 그 생명이 굉장히 농후하게 이렇게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워졌어요. 굉장히 오늘 그 말씀 간증 뚝 들으면서 너무나 신선하시구나.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기업을 이렇게 그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그 하신 말씀도 굉장히 저는 새롭게 들렸어요. 저분이 이제 기업인이시구나. 아들로서 자기의 하나님의 모든 분배를 당신이 가지고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저에게 그 간증들이 되게 아주 재미있었어요. 꿈꾸는 두 가지. 명동이 그렇게 천국이라고 명동에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지옥이라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지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모습과 그 40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절절했으면 40일의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시는 그런 해안. 그러니까 아마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우리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왜 피켓을 껴드는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왜 빚을 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랬어요. 선한 마음에서 남의 빚보증을 많이 서주지 않았나. 아마 사업은 안 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럴 거라는 자기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했다가 그 마지막 다루심까지 교회 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기업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풍성했어요. 아마 그 인생 속에서 많은 보화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아마 이 생명을 살리는데 넉넉한 창고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참 아름다운 분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누님이 나와 계신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낀데 난 환수 형이 아무도 안 나가면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우리 환수 형님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우리 금서희 누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요즘 굉장히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아, 전하고 좀 달라. 순열이하고 같이 다니서 그런가? 순열이 어딨노? 아니 그 누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죠? 그 연륜이 이렇게 묻어나고 이래서 참 듣기 좋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무 이의가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나올 때 목표는 내가 한수영보다 길게 화답한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저는 이제 그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규 형님을 그 사랑방에서 계속 보고 그때는 성식 형님한테 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이제 사랑방이 폐쇄되고 어느 날부터 단톡방에서 글을 쓰실 때는 그 누구한테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형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이랬거든요. 성경으로 길게 글 쓰는 사람 보면 저는 그냥 막 스와이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형님 목소리가 일단 참 좋으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마귀가 왜 생기는 건데 그게 궁금하더라니까. 형님이 마귀한테 이래 끌려가지고 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생각됐다가 갑자기 제가 정신이 팍 들었어요. 뭐지? 그 좀 문자 좀 쓸게요.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뭐 삼인행 필류아사. 아 문자 되네. 아니 인규 형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인규 형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 전제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딱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뺐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잘 안 믿고 자꾸 뒤집어서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뭐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모세가 그 골 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 선악과 투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발견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튼 뭐 이 어디까지 이렇게 제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내게 필요한 요소구나. 저는 하나님 개념이 이제 확 사라지고 특히 이제 대학 다니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어디까지 오늘도 내 도준이한테 혼났잖아. 전화 통화하다 내가 잘못 실수했어요. 이 목사님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야. 내 이 목사님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뭐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그죠? 아니 상구는 그래 형수님 사랑을 받는데 저는 왜 이래 형수님한테 사랑을 못 받습니까? 내가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막 난 그 질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바로 막 부르기면서 뭐라 했지 아까? 하여튼 듣기 싫은데 왜 그 이야기를 또 꺼내놓어 막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 요즘 이게 계속 경계하거든요. 어제도 그래가지고 내 그 김미수 자매가 하는 그 교회 갔잖아. 그 시무하는 그 개척하는 교회 가가지고
식사 기도도 2번이나 같이 하고 막 성경 안 들고 다닌다고 엄청 혼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다 하면서 그거 무거운 거 막 사락할까 보네 겁나대. 아니 카드 진짜로 김치현 목사한테 캐가지고 이 투펜 모든 형제들은 킹 제임스 흠정역 그냥 김 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엄청 무겁더라고. 그거 두껍고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니 내 앱이 딱 걔가 개박살 났잖아. 요즘 누가 그 종이 성경을 봅니까? 이 헤드폰 이 폰 다 있고 다 극하니까 극하다가 폰 고장 나면 어떡할 건데요? 하면서 그 되게 혼났어요. 절대 그 뭐 앱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요 많이 배웠다니까.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좌클릭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는 거라. 근데 오늘 hingu 형님처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저기서 방송실에서 이렇게 막 머리도 아프고 이래가 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 나왔잖아 사실은. 아, 제 부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참 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당겨서 이 뭐 좀 지우는 역할,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는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죠? 힘차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수자매 왜 안 왔네? 그 내가 아니 뭐 막 우리 단톡방 나가고 이랬잖아. 지난주에인가 뭐라 했지? 창조주 하나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면 믿습니까? 해가지고 누가 했죠? 저 뒤에서 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다가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단톡방도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다행히 저하고 미리 약속해놨는데 이제 약속은 지키더만 그걸 불러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갔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나 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이상한 교회에 가는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라. 뭐 예수 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간혹 하면서 이제 안 오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호소를 했잖아요. 저 같은 연약한 영혼을 좀 수렁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왼쪽에 가 있는 저를 오른쪽으로 좀 당기고 또 김미수 목사님도 혹시 오른쪽에서 왼쪽을 전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내하고 자꾸 접촉하다 보면 왼쪽으로 좀 당기킬 수도 있고 그래야지 내 같은 영혼을 버리면 우야입니까?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그 성도들 만나러 간 거라. 제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영혼인지를 보여주고 이제 그래야 그 김미수 자매가 이제 와서 계속 그죠 우리에게 우클릭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 피차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내가 너무 재밌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인간도 없는 거라. 그죠? 이게 참 불편하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특히 내 저 권도준하고 참 우연한데 이래 엮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요즘은 성미아보다 권도준하고 내가 전화를 더 많이 한다니까. 성미아는 어디 내놓은 거 같이 저 근무하러 여기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짓이라고는 RT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확 맨날 뭐 회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체크하고 누가 왔냐는 이 애들 수학 공부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딴짓 하고 있다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미워 죽겠어요. 근데 도저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너무 달라. 하여튼 막 싸우려고 하면 내가 맨날 싸워야 되고 이런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향을 자꾸 받아요. 내가 점점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배렸어.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꾸 나와. 어제 김미수 목사님 그 교회 갔는데도 거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내한테 묻더라니까. 물어가지고 또 뭐 내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 버림받은 이야기 내가. 상도에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내 인생이 있으니까 그 뭐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도준이 없기를 내가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 내가 이게 많이 묻어 있어요. 덕지덕지에. 그러니까 내 투표하면서 사실은 제명당해야 돼. 너무 이게 오염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여튼 그죠? 이 좀비균에 감염된 것처럼 내가 이제 이런데 이게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여튼 환승보다 좀 길게 했습니까? 저는 농담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 그는 마르크스 때문에 저 어제도 그 교차하면서 그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장자교단 출신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대구 비산동교회 그 유명한 대구에서 유명한 키 190 넘는 김치대 목사님한테 내가 19살 때 세례도 받고요. 고등부 교사도 하고 나름 정통 장로교회 내가 엘리트 출신이라니까. 초등부 때는 내가 대구 시내 성경 퀴즈 대회 하면요 교회 대표는 늘 나갔다니까. 단답형 이거 외우는 거 우리 또 귀신이잖아. 그랬는데 내가 위에 이래가지고 막 그게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요. 제가 이상하게 이거 뭐지 그 컬트 비슷하게 이제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나 저 11시에 가 있는 게 훨씬 잘 어울려. 뭐 이거 딱 캐치프레이즈 하나 딱 정해가지고 막 딱 외치는 거 이런 거 딱 내 체질이잖아 이거.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래 2PM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참 저를 제명시키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함께 저를 이제 이 오염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수연이냐? 수연이? 수진이고 수연이지? 야, 너 아빠가 너 RT 간다 했는데 너가 안 간다 했다며? 그럴 수가 있나? 미아 이모가 지금 방도 예약해놓고 있잖아. 밥도 다 준비해놓고 이래가 너 안 가면 안 돼. 취소할 수가 없어. 너무한 거야 그거. 에? 어떻게 우리 연구소 꼬마들이 초딩부터 중딩 고딩까지 다 오거든. 그 너희들이 좀 그 롤 모델 같이 우리가 자랑해놨단 말이야. 영어도 잘하는 언니가 있는데 도준이 삼촌이 맨날 우리 연구소 와서 그 자랑한 게 뭔지 알아? 우리 애들은요 형 하면서 공부를 그래 하지 마라 해도 맨날 공부하겠다고 난리네요. 내가 이거 귀따갑도록 들었다니까 너가 중학교 때부터. 그래 우리 꼬마들한테 그 하도 자랑해서 이번에 그 누나들이 온다 하면서 자랑해놨거든. 너가 안 가면 안 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재미있네요. 인규 형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미안하게 많이 졸았습니다. 저런 이유는 인규 형님이 토요일마다 토요 모임 저희 이제 스튜디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습을 저는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맞죠 형님? 네. 오실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질문 형식으로. 예, 내용은 좀 이제 발전이 됐는 거 맞아요. 토막 하다가 이제 오늘 종합 세트로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시면서 형님이 이제 서두에 하셨던 게 딱 사실은 결론이죠. 우리가 사회를 이룰 것인가, 조직을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시작이고 결론인데. 저는 이제 늘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형님은 길게 말씀하시고 저는 짧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형님은 늘 그 사회를 갈망하고 그 사회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형님이 그러면 그 세계에 있으면 그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건데 왜 그 얘기를 계속 하실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님이 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네? 이 두 가지 이제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죠. 형님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살았는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이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이게 에덴 동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산혼으로 지어놓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애매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새 생명의 세계가 동산 처음에 만들어낸 에덴 동산에서 다른 자리로 옮긴 거잖아요. 이미 이제 생명의 동산으로 옮긴 거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 하면 저는 항상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가 하면 이제 저는 형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형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못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낱낱이 뭐 기와 입과 코와 내장과 뭐 이런 걸 다 표현을 잘한다고 그 생명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도를 설명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머리가 좋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딱 그리내면 그게 조직도가 완성이 되지만 그 조직을 살아내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몰라 아까 능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게 우리 자신이 돼서 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아까 금방 상도 형님이 내가 우로 얼만큼 갔는지 좌로 얼만큼 땡겨져야 될지 모른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인규 형님이 풀이를 해서 그걸 한번 내놔봐라. 네 생명이 어디까지 지금 멈춰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는 늘 내가 눈을 항상 저는 마주하면서 이제 계속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오늘 많이 졸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이 늘 이렇게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고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형님 늘 표현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또 윤처자매도 표현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표현을 잘 못해. 그런데 그 표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늘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 요거는 지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 표현은 못하지만 제가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또 딱 한마디 더 붙이는 게 형님이 그럼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토요 모임에 잘 사람들이 듣지도 안 하고 잘 받아들이도 안 하는데 왜 여기 계속 오십니까? 투표에 왜 오십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저한테 질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가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이 아닌 그 생명의 숨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도 오고 일요일도 오시고 목요일도 오시고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현재로서의 삶이 우리가 여기까지다는 거는 그건 분명해요. 더 이상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주거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럼 또 다시 이게 조직이 되고 어떤 내 인간적인 어떤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사는 것만큼은 누리고 사는 게 분명하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이 자리 안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규 형님 말씀을 좀 늦게 와서 들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사랑방에 글을 읽으면 항상 이제 성경 말씀을 하시고 아주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은 조금 이제 잘 못 받아들인다기보다 하여튼 좀 힘들어하는 너무 딱딱한 말씀을 이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이래 들어서는 제가 이제 형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 아니 뭐 그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옛 것을 그냥 부정해놓고 우리가 좋은 걸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였다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또 희한한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거가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모든 걸 이래 봐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복음에 대한 문제인 걸로 이게 왜곡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인간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 뭐 도덕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 또 남게 돼 버렸어요. 그 출발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예의가 없어져 버렸고,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이래 된 걸로 봐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현상이 이럴 때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경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성령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면, 뭐 그게 뭐 어떤 뭐 전쟁 같은 그런 승리는 아니지만 승리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게 아니면 뭐 망령이라 합니까? 망령이 이끄는 거라면 우리는 또 뭐 당연히 져야 될 거고 없어져야 될 거고, 그 어느 분이 하시던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 이루는 것 같아요 요즘. 하여튼 난 지금 교회 상황이 안 믿겨지는 부분도 많은데, 제 인생을 하여튼 다시 좀 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다. 난 정말 그게 또 제가 그냥 함부로 쉽게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알게 되고, 또 나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고,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게 나는 내 부끄러움이나 내 어떤 강파감이나 이런 것도 그 내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이제 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11시냐 2PM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2PM으로 와라 라든지 아니면 2PM을 떠나라 라든지, 이런 말은 내가 좀 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은 내가 이제 안 하게 되는 사람으로 탁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2PM에 가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난 속으로 이제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그게 내한테 선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게 그거 내한테 하나의 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그것을 설득을 하고 이래 버리면 내가 설득을 해서 얻은 어떤 결과는 그 내가 온전하게 내가 취할 수 없는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두렵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다 없어질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또 반드시
이 세상에 선한 끝은 있어도 나쁜 끝은 없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뭐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과도 비슷한데 우리가 남아야 될 어떤 모임이라면 반드시 남게 될 것이고 뭐 그런 뭐 흘러가는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화장실이 충분했습니까? 인규 형님 만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인규 형님과 공감이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형님에게는 고통이었죠. 왜? 날 보고 따라왔는데 나도 공감이 안 되는데 제가 인사부에 상담실에 있을 때 형님이 그때 자제부에 있으면서 상담하러 왔어요. 뭐 때문에 했냐면 돈 때문에. 어느 교회에 섬기다가 어느 목사님에게 헌금을 했는지 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온 것이 현재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난 그것이 너무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담을 할 때 제 그때 상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근원적인 것이 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형님 예수 믿어요? 그때 대리님이니까 대리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돈 때문에 그래요? 뻥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보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돼 있는데 왜 돈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느냐고. 한번 줬으면 그뿐인 줄 알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만나졌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제 안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걸 날려버렸어요. 저는 보고탕을 그때까지 근처도 안 갔어요. 왜? 보고탕 먹고 죽은 사람이 제 옆에 아는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탕은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처음 만나가지고 나를 대접한다는 게 보고탕을 사주는 거라. 회사 앞에 보고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속은 들들들들 했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눈 딱 감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보고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용공 보고가 집 가까이 있거든요. 형제들 밥 먹을 형제들 가까이 있으면 거리로 데려갑니다. 제가 단골이 돼 있어요. 보고 잘못 먹으면 옛날에 죽은 사람 많거든요. 보고 요리 별도로 따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형님의 말씀이 보고를 잘못 먹으면 죽듯이 형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잘못 알아들으면.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음받은 생명 아담, 지은 자의 생명 하나님.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자기인데 자기는 하나도 안 내놔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외치기만 했지, 선포만 했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음받은 자의 아담의 생명에 있는지,
아니면 지은 자의 생명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지, 그걸 허물어진 내 인생을 내놓으면 다 먹고 마시고 뭐 다 할 건데, 형님이 다행히 우리 윤채 자매가 2PM에 세워준 게 저는 박수 쳤어요. 왜? 형님에게 화장실이 필요한 거라. 11시 택도 없거든. 근데 저는 오늘 형님이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입던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제가 상담실에 있을 때 저를 따라온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돼요. 근데 형님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온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따라왔는데 저는 전혀 기대 안 했어요. 형님이 늘 헷갈리고 늘 걸렸던 게 뭐냐면 돈 문제였어요. 돈. 울산교회 형제들이 왕창 망할 때도 형님 역할이 컸어요. 형님 돈과 관련된 것이 또 울산교회에 연결됐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릴 자격도 없고, 그런데 형님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결국은 돈 때문에 회사도 명예퇴직 당하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다 했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고 회복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형님을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뢰가 돼갖고, 불과 언젠지 모르지만 강경이, 지금 제주도가 있는 강경인 자매가 오빠 식사 한번 하자고 해갖고 형님 부부하고 경리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하면서 형님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을 볼 때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해박한 모든 지식들을 내게 적용시켜갖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지금까지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형님이 너무 외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자충우돌 많이 부딪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할 일이 없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을. 그리고 어찌 보면 그건 기다리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 형수되는 신상교 누님도 형님의 그 일생에 일조를 크게 한 누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이 돼 가지고 저보다 형님이신데, 이 형님을 통해서 우리 2PM이나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래서 형님을 통해서 형님의 허물어진 그 인생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마 양식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참 윤채 자매를 통해서 인규 형님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윤채 자매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윤채 자매가 나와서 아마 화답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형님을 통해서 우리 인규 형님이 온 교회에 귀한 제목으로 아마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는 그날이 곧 오리라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그 말씀을 참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
또 한창화 안 듣다가 요즘엔 또 법륜 스님도 듣다가 또 다른 것도 듣다가 뭐 듣다 보니까 진짜 진리가 많아요. 근데 다 일리가 있어. 다 맞아. 어쩜 그래 다 맞는 말만 하는지. 근데 제가 보는 거 한 가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살고 당신이 그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항상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하실 때 제 안에서 나오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 십모띠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늘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입니까? 그 질문 동일하게 저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다시 돌아올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함부로 남한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새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오빠도 그 미수자매 성경책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요즘에 저는 사실 그게 참 불편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부터가 불편해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나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그 말 자체가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가? 저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인생은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딱 하나 공감되는 거는 제가 늘 하는 말, 사람이 100번 굴러봐야, 참깨가 100번 굴러봐야 호박이 한 번 굴으면 끝난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소냐. 예, 그렇게 그거 진짜 너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강요하고 이것을 믿으라 할 자격이 사람에게 과연 있는 걸까? 예,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모임은 아마 조만간 이제 종결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또 이제 우리 그 복지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제가 꼭 한번 진짜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일 날 못 쓰신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천국, 지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선이 쫙 가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 그 우리 교회를 좋아했고 교회에 왔고 그분이 너무 말씀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예의 아닌가? 예, 저는 단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올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간에 어쨌거나 저는 새로운 우리 복지사님께서 또 눈치를 주십니다. 예.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번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면 RT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등록하셨대요. 많이들 하고 좀 시민 정신이 우리가 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입 닥치고 먹기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내가 먹을 건 내가 정해 보겠다. 라는 그만큼 좀 우리가 자란 전반적인 시민 의식의 상승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여기라면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따르는 세계는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함께하는 세계는 제가 해보고 싶어요. 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병원을 확장했거든요. 그 작년에 막 손 물집 잡혀가면서 벌었는 거 다 갖다 때려였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4명이나 더 들이고 회사까지 5명을 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오빠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혀를 내두르겠다고 일 저지르는데 선수라 하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환자가 또 그만큼 안 와. 드린 것만큼 안 와.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원모 형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건 자기는 말씀 듣고 밥 먹고 탁구 칠 수 있으면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각자 네 돈 네 벌어가 네 쓰는데 내가 뭐라 하겠노.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오늘도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1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딱 1년 해보겠다. 1년 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다 자르겠다. 당신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고 저도 1년 동안은 돈 못 벌겠네. 그러면서 월급이 상당하대요. 요즘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뭐 모으려고 생각 안 하고 쓰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나갈 거를 생각하고 토요일 날 이제 강의하려고 강의실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도 오빠 이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동네 주민들 기타 교실로 또 그 공간을 제가 열었거든요. 가또 문 열어줘야 됩니다. 이 웬 내가 미쳤나 하면서 제가 50 넘어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나와 가족이 아닌 타인을 향해서 방향만 좀 틀어보자. 그게 제가 50 생일을 맞이하면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방향을 트는 거는 8년이 지난 58세 지금이 이제 조금 방향만 틀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주신 대로 받기. 이게 제 그건데 우리가 이렇게 RT에 많이 참석하고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함께 가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하여튼 기분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주신 RT에 등록하신 100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30분 오늘 말씀이 좋으니까 시간도 정확하게 맞히네요. 말씀도 딱 맞춤 말씀을 맞춰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남는데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식 형님,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